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어느 고갯길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이때 할머니는 걷기가 너무 힘이 들어서 애교 섞인 목소리로 할아버지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영감, 나 좀 업어줘. 이런 거예요. 넘겨주세요, 집사님. 물론 힘들기는 마찬가지지만 이 산의 체면에 자기 마늘 하나 못 업는다고 되겠습니까? 그래서 할머니를 업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뭐 어쩔 수 없이 할머니를 업고 언덕을 오르는 중에 할머니가 이렇게 묻는 거예요. 영감, 나 무거워?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는 이때 아주 담담한 목소리로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 그럼 무겁지? 얼굴은 철판이지? 머리는 돌이지? 간땡이는 부었지? 심장은 강심장이지? 그러니 안 무거워? 이러더라는 거예요. 한참을 이제 이렇게 가다가 할아버지도 지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업고 가면, 그쵸? 지쳐가지고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할멈, 이제 할머니 나 좀 업어주면 안 돼?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기가 막힌 할머니는 뭐 어쩔 수가 없죠. 자기를 여태 업고 왔으니까. 그래서 뭐 울먹여자 먹기 식으로 할아버지를 이제 업은 거예요. 그리고 할머니가 한참을 갔어요. 할아버지를 업고. 그러자 이제는 이제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임자, 생각보다 내가 가볍지?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는 입가에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럼 가볍지? 골은 비었지? 쓸개는 빠졌지? 허파에 바람은 들어갔지? 양심은 없지? 그러니 너무 가볍지? 이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참으로 두 노인네가 말을 할 줄 모른다 라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기왕에 얻고 가는 거 기분 좋게 말을 했더라면 서로가 얼마나 좋겠냐 하는 것입니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고운 것이죠. 그래서 이 말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말을 할 때 내 위주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왕이면 상대방의 입장에서 배려의 말을 한다면 얼마나 좋겠냐 하는 것이죠. 만약에 이때 할머니가 영감, 나 무거워? 이렇게 했을 때 그때 할아버지가 아니, 당신이 늙어서 그런가? 어쩜 이렇게 가벼운가? 새털같이 가볍네. 이 사람 보약이라도 해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항상 말을 조심해야 해요. 내가 지금 하는 말이 혹시라도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게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어쩌면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적인 예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그렇다고 하는 것이죠. 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부인이라고, 내 동생이라고, 내 아들이라고, 내 딸이라고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아무런 생각이 없이 아무렇게나 말을 하는 것이죠. 어떤 집사님의 이 아들이 법대를 졸업했어요. 이 아들이 법대를 입학할 때는 동네 잔치를 벌였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법대를 졸업했는데도 사법시험에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사법고시.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인 이 집사님이 이 당사자인 이 이들이 둘이 얼마나 노심초사했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아들이 어느 날 깊이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이 생각하길 이대로 가다가는 사법시험은커녕 결국은 실업자로 평생을 부모님 신세를 지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에 도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그 사법시험을 포기하고 이제 법무사 시험을 본 거예요. 어떻게 됐겠어요? 법무사 시험에 합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법무사 사무실을 냈습니다. 아버지 입장으로는
이 판검사를 포기한 이 아들이 서운했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그 아들이 좌절하지 않고 법무사가 된 것으로 만족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니까 또 아들을 결혼시켜야 되겠죠. 결혼시키고 가정을 꾸리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는 나름대로 그 아들이 기특한 거예요. 계속해서 사법시험 공부한다고 계속해서 그래갖고 혹여라도 잘못했으면 어떻게 하냐 하는 것이죠. 근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렇게 아들이 그것을 포기하고 법무사가 되어서 사무실을 내고 결혼하고 자식을 낳고 사는 것이 기특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후에 교회에서 벌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집사님이 예배를 마치고 이렇게 식당에 들렀다가 어처구니 없는 말을 듣게 된 것이죠. 마침 성도님들이 여자들이 모여서 잡담을 하다가 그 중에 권사님 한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그 집사님 아들이 법대를 나와서 법무사가 됐다며? 판검사와 이 법무사는 완전히 레벨이 틀린데 그 뭐야? 이렇게 아마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리고 또 이 말이 사실이기도 하잖아요. 법무사보다는 당연히 판검사가 좋겠죠. 그러나 직업에는 귀천이 없는 거예요. 판검사가 있으면 또 법무사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사회가 잘 굴러가는 것이죠. 여러분, 법무사가 되는 것이 그렇게 쉽고 또 만만한 일은 아니에요. 그렇죠? 법무사도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권사님의 아들이 판검사가 되었느냐 하는 것이죠. 말은요, 남의 말은 쉽게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쉽게 할 수가 있어요. 아버지 집사님은요, 이 권사님의 말을 듣고 상처를 받은 거예요. 평소에 그 권사님이 교양이 있는 것 같아서 존경해 왔어요. 그 권사님 참 존경스럽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그 권사님에게 매우 실망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기도 싫어진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때 그 권사님이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아니, 그 집사님 아들이 법대를 나와서 법무사를 한다며? 그 아들 참 대단하네. 판검사를 포기한다는 거, 그거 쉽지 않았을 텐데 그 아들 참으로 현실적인 사람이구만. 그럼 어떤 일이든지 잘하는 것을, 자기가 잘하는 것을 하는 것이 최고야. 그거면 된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면 얼마나 좋겠냐 하는 것이죠. 그 집사님이 마음 상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 권사님이 존경스러웠을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때 어떻게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어떤 말이 살리는 말이고 또 어떤 말이 죽이는 말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아멘. 여기서 야고보가 주장하는 것은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생은 말을 많이 해서 누군가를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가르치는 사람은 당연히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때로는 실수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자신도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심판날에 하나님 앞으로부터 받을 그 징계를 염려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르친 대로 자기가 바르게 행동을 했는지에 대한 염려인 것이죠. 오늘날 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저도 제가 주일마다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서서 이 강단에서 여러분들을 가르치잖아요. 그런데 참으로 제가 여러분보다 바르게 살았는지 이것이 항상 염려가 되는 것이죠. 저는 말은 여기서 이렇게 해놓고 뒷근형으로 제가 호박씨를 깐다든지 제가 딴짓을 한다면 어떻게 하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한테 술 먹지 말라 그러고 담배 피지 말라 그러고 제가 뒤에 가서 술 먹고 담배 피면 어떻게 되겠냐 하는 것이죠. 쉬운 예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1장 19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19절 넘겨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듣는다고 하는 거, 이것은요 우리가 듣고 행동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듣고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듣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들었으면 들은 대로 우리가 행동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들었으면서도 우리가 바르게 행동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한다면 그건 들으나마나 한 것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그리고 또 말한다고 하는 것, 듣기는 더디하고 말은 어떻게 하라 그래? 듣기는 속히 듣고 말은 더디게 하라 그러잖아요. 그 말한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말로 가르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를 가르친다고 하는 것, 이것은 내가 배우는 사람보다 더 많이 알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하는 것이죠. 들었기 때문에 아는 것이고, 알기 때문에 내가 또 누구를 가르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내가 들었으면 들은 만큼 먼저 내가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고 나의 이 어줍은 이 지식을 가지고, 얄팍한 이 지식을 가지고 누군가를 가르치려고 하는 것, 이것이 문제이고 이것이 어리석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아멘. 우리가 오늘 실수하는 것은요, 우리가 남보다 말을 많이 하기 때문인 거예요. 말이 많은 사람은 실수를 하기 마련이죠. 내가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가는데 내가 먼저 나서서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실수를 하는 것이죠. 물론 여기서 실수를 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잘못 가르친다고 하는 것이기보다는 뭐냐면 내가 독선적으로 행동을 하고 또 내가 남보다 더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수하지 않으려면 우리 스스로가 내 몸에 있는 내 온몸에 내 스스로가 내 온몸에 굴레를 씌워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다시 말하면 내가 스스로 내 말을 절제하는 것이죠. 조금 하는 거예요. 절제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는데 이 9가지 열매 중에서 마지막 열매가 바로 이 절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절제는 마치 마부가 말을 부릴 때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처럼, 오늘 말씀에서 나오죠. 재갈이 물리는 것처럼 우리 스스로가 말과 행동을 제어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절제가 우리에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국 우리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지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오늘 말씀하시기를 온전한 사람은 자기의 본능적인 행동을 잘 지배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신을 잘 절제하는 사람은 비록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스스로 잘 다스릴 것이고 묵묵히 자기의 때가 되기를 기다리는 진중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5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5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강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아멘. 넘겨주세요. 이렇게 큰 배도 작은 키 하나로 넘겨주세요. 위에. 네. 이렇게 큰 배도 작은 키 하나로 움직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튼 이것을 제가 세 개로 구분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본문 4절에서 5절 말씀을 다시 구분해서 드리면, 첫째는 뭐냐? 비록 작은 키라고 할지라도 광풍에 밀려가는 큰 배를 제어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둘째는 비록 우리 입안에 있는 이 작은 혀라 할지라도 우리가 큰 것을 자랑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셋째는 비록 작은 불씨라도 일단 불이 붙으면 많은 나무를 태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미국 캘리포니아 불이 나가지고 난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우리 입안에 작은 혀로 실수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 안에서 내 몸을 스스로 다스릴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래야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몸을 절제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작은 혀 하나를 제대로 제어하지 못한다면 결국 불행하게 되는 것이고, 또 우리의 자신을 완전히 망가뜨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 아멘. 여기서 야고보 사도가 혀를 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 5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나무 숲에 불이 붙으면 아무리 작은 불씨라도 걷잡을 수 없을 만큼 번지는 것과 같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내가 말하는 이 말의 실수가 우리 교회는 물론이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온통 뒤집어 엎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혀를 불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거짓과 이 비방으로 내가 아닌 다른 성도들의 건전한 교회 생활을 방해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아들이 어떻고, 누구의 딸이 어떻고, 누구의 남편은 왜 이렇게 돈을 못 버느냐, 또 누구의 마누라는 왜 이렇게 칠칠 맞느냐, 라고 하면서 이렇게 비방을 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 혀가 우리 지체 가운데서 아주 작은 지체에 불과하지만 이 혀로 누군가를 비방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을 짓거린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거룩한 우리 교회는 물론이고 신성한 우리 몸 전체를 더럽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이 장차 어떻게 되겠습니까? 틈만 나면 이웃을 비방하고 거짓말을 짓거리면서 옆에 있는 성도들을 유혹함으로 지옥으로 저만 지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괜히 옆에 있는 사람들까지 끌고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어떻게 되겠냐 하는 거예요. 끔찍한 말씀이지만 이러한 사람들은 장차 지옥불로부터 불이 나와가지고 몽땅 삼켜버릴 거예요. 그리고 불지옥으로 떨어질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장차 참으로 험난한 인생의 말로가 보장이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내 혀가 내 마음대로 길이 들여지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제어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게 잘 안 된다고 하는 거죠. 내 입안에 내 혀가 내 의사와 상관없이 지멋대로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보면 7절에서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들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여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아멘. 그동안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도 마찬가지고 짐승들을 길들이잖아요. 그렇죠? 뭐 새도 들이고 개도 훈련을 시켜서 길들이고 그러잖아요. 생물들은 우리가 길들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러면서 우리는 이것을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름에도 우리는 이것을 당연한 권리로 우리의 권리로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뭐냐면 내 입안에 있는 이 혀가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짐승들이나 새와 벌레들은 다 길이 들여지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내 안에 있는 이 작은 혀는 내 마음대로 길들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 혀는 오늘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짓거리는 거죠. 거짓말을. 그러면서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혀는 길들이는 사람이 없고 쉬지 않는 악이고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입안에 있는 이 혀를 길들이실 수가 있으십니까? 오늘 보면 9절에서 10절의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는 우리 입으로요 거룩한 찬송을 불러요. 그렇죠?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우리는 이 예배 자리에서 돌아서기만 하면
우리는 또 어리석게도 우리의 입으로 저주를 하는 거예요. 우리 이웃을 향해서 욕을 퍼붓는 것이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목사님, 저도 화가 나면 부끄럽게도 제 입으로 욕을 짓거리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조금까지도 분명히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에게도 억울한 일이 생기면 저도 모르게 욕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잖아요.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땅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거룩하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투덜거리거나 비방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저보다 거룩하니까 안 그러실 수도 있다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오늘날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고 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오늘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우리 계속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야고보 사도는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샘이 한 구멍으로 어떻게 단물과 짠물을 내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넘겨주세요. 그렇습니다. 누가 샘에 다른 물을 섞기 전에는 이것은 절대로 불가능한 거죠. 어떻게 샘에서 짠물이 나오고 단물이 나오겠어요? 저는 아침마다 뒷산에 올라가요. 약수터에 올라가는데 그 약수는 사시처철 변함이 없어요. 계속해서 단물을 내죠. 맛있는 물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수백 년이 넘도록 그 물맛은 지금까지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 우리가 넘어져도, 우리가 엎어져 깨어져도 우리 주님은 변함이 없이 우리를 일으켜주시고 또 우리를 기다리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변해요. 그것도 조속으로 변한다고 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여기서 변명을 댈 수 있죠. 나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변명을 하게 되죠. 그렇지만 이건 다 핑계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또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 이 변명은 구차한 거예요.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바르게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장차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사무엘상 25장의 말씀 보면은요, 나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비가일의 남편인 이 나발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나발이 부자예요. 양이 3,000마리나 되고 또 염소가 1,000마리나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엄청난 부자인 것이 당시에. 그리고 다윗은 이때 사울을 피해서 나발의 동네에 거주하면서 나발을 도와주게 되었어요. 강도와 도둑으로부터 나발을 보호해 준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광야에서 사니까 이 다윗이 또 이 사람들을 많이 데리고 있으니까 먹고 사는 게 문제가 아닙니까? 그래서 부자인 이 나발에게 소년들을 보내갖고 양식을 얻어오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나발이 그 양식을 주면 어때요? 근데 자기를 그동안 도와줬던 강도나 도둑으로부터 보호해줬던 그 다윗을 저주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사무엘상 25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저주하고 있는데 제가 저주하는 대목만 뽑았어요. 넘겨주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라고 이렇게 저주를 하는 것입니다. 나발은요, 다윗을 다 알잖아요. 누군지.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라고 다 알잖아요. 그러면서 저놈이 어떤 놈이든 나보고 도와달라는 것이죠. 저놈 사울로부터 도망 나온 놈 아니냐. 종이 주인을 버리고 도망 나온 놈 아니냐라고 지금 저주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못 주겠다는 거예요. 도와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나발의 뜻이 뭔지 아세요? 나발의 뜻? 이 나발이라고 하는 뜻은요,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럼 뭐죠? 다시 말씀드리면 간단하게 한마디로 바보. 결국 이 어리석고 교만한 이 나발은요, 이 일로 인해 가지고 열흘 후에 죽고 말아요. 성경 사무엘상 25장 38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나발을 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이시는 거예요. 다윗이 죽이는 게 아니라. 다윗은 누구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종을 비방하고 저주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직접 나발을 치시는 거예요.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나발이 다윗을 도와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때 아마도 나발은 다윗으로부터 총애받는 신하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이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이렇게 나발처럼 죽이는 말을 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하나님으로부터 값없이 이 생명을 구원받은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주님 안에서 항상 절제하고 배려함으로 살리는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사는 것이고 나아가서 내가 살아가는 우리의 이웃들이 사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하시는 여러분에게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